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라. 여기 존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섬기고 봉사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그래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 유익하게 해주는 일이 넉넉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넉넉하게 좀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심술이 고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일부러 골탕 먹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은 선한 인격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런 것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만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육신의 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반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지를 못해요.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받는 존귀함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 태도,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밉상스러운 사람, 성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인정받는, 귀하다고 소리 듣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법을 따라가요. 죄의 법을 따라가. 그렇게 되면은 손가락질 받죠. 바울이 그렇게 행하면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자기 눈에 덜 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문제시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게
자기 자신이 문제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 근데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못된 성격이 나오고 심술을 부리고 다른 사람 골탕 먹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결국은 자기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드러내버려요.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이게. 자기의 단점을, 약점을, 연약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어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육신은 약해 못해.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존귀함을 얻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주 심술스러운 모습, 성장하지 못한 모습, 성화되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구원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세요.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걸 말해요. 4장 5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돼. 이게 6장에는 그래서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7장에 오면 잘 안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아는데 몸이 안 돼 이게. 그래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오면 그 몸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존귀함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존귀하게 보여, 귀하게 보여, 의롭게 보여요. 이게 귀인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듣고 예수 믿은 거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거지만 다 그게
배후에 성령이 믿게 하시다 그 말이에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지 않아요. 전도한다고 다 믿지 않아 사람들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듣는 것이 믿음이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준비해서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들려 이게.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완성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보니까 성령의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 자기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 이게 아닌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항을 해서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성령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탄식하신다. 탄식하셔요. 피조물들이 자기 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동시에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존귀함을 얻지 못해. 그건 너 좀 망신이야. 수치야. 부끄러움이야. 너의 죄된 본성이 다 보이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막 성령이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만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해서 좀 존귀하게 보이게 되도록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하심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코드가 일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무덤덤하게 냉담하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철도 울지 않는 그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케 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이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존귀한 일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 잘 하는데 아니 잘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돼. 이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기도 안 하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냅다 기도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광고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냥 선전포고하고 나면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 코드가 안 맞잖아요. 이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합니다. 성령의 인격이 되도록, 성령의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이 되도록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그 기도하심을 기도해서 새해에 우리가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존귀한 거예요?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존귀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게 보이면은 우리가 존중받을 거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이자.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보여져야 돼.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자기 본성대로,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손가락질 당해요. 남들이 뒤에서 욕을 해. 본인은 그것도 몰라. 또 착각까지 해.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아. 성령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는지도 모르고.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이미지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영화를 이루지를 못했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 성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영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같이 존귀한 모습이 다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영화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변화하자. 그게 존귀한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성화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의가 단번에 주어졌어요. 선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선물로 받아도 우리에게는 의롭지 못한 게 그대로 있어요. 나타나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 선언, 선포, 판결을 그렇게 내려줘서요. 이게. 참 재판이라 하는 것은 묘해요. 참 내가 이거 보니까 묘하더라고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 재판은 피고의 불리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피고를 유리하게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이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증거가 있는데도 판사가 이게 꼴통 판사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저 사람이 죄 있다 그러는데 그 판단을, 방망이를 두드리는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요, 이게. 그래서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갈라져, 이게. 참 묘해. 그런데 성경에도 의의 판단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이요. 죄의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무죄, 선언해요.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무죄라고 어렵다고 해서 의인으로 보입니까? 의인으로 행동합니까? 아니요, 이게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어렵다 판단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잖아. 자기에게 주어진 의를 보여야 되잖아, 이게. 그런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근데 이 성화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 이게. 실패하잖아, 이게. 그럼 또 회개하고 또 그것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는 사이에 점점 나아집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래.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완성되어져요. 그것을 영화라 그래. 그 영화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싹 다 바뀌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그랬어요. 변화. 우리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어요. 새해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형상,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 이런 존귀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있게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선이 예수님의 형상, 영화를 만드는 걸 말해요. 알아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실패했는데, 순종하지 못했는데, 사고 쳤는데, 죄 지었는데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영이 깨닫고 우리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실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요. 성화를 이루게 만들어줘요.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도 회개할 때에 그 영적 실패가 합력해서 선이 되어 성화, 영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자. 성화를 이루자. 거룩하게 보여. 우리가 알던 그런 인격이 아니야.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 성령의 열매가 보여요. 새해에 우리가
이런 성화, 존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해서 영광스러움을 보이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에 힘쓰자. 성화를 이루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이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화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존귀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삶에 이런 존귀함이 보이는 귀인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런 은혜 따르려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행동이 이런 것을 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셨사오니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도 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귀한 사람으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가 이루어지되 주여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생활이, 모든 행동들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여 우리에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